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이제 말씀 묵상했던 한 부분을 은혜 받았던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모세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았다가 모세가 죽고 그 모세를 대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죠. 가나안 땅에 점령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나라의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분배되죠. 그 지역마다 가나안 땅을 분배를 받는데 여태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가나안의 앞에, 가나안 목전 앞에 딱 둘 때까지 40년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가지 재앙도 하나님이 내려주셨고, 홍해를 가르는 것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셨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준 것도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셨고, 또 엘림에서 그 종려나무 70그루와 12그루의 어떤 그 우물을 주셔서 물을 먹게 한 것도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고, 그리고 반석을 내서 물을 내신 것도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저들이 40년 동안 먹이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전부 해주신 거예요.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적들이 바로 기습 공격을 해올 때마다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올 때까지는 전부 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겁니다. 이걸 가지고 바로 뭡니까? 값없이 주시는 은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40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런 가운데서 40년 동안 그들이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또 용서를 구하면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목전까지 이끌으신 거죠. 그럼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은 지난 40년과의 과정과는 달라요. 40년간에는 하나님이 전부 하셨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정복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너희들에 의해서 하라. 너희들이 가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분배를 내놓으면서, 이 땅은 바로 너희 지파, 이 땅은 너희 지파, 지파로 나눠가지고 그들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스스로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치고 그들을 내쫓고 죽여라.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바로 뭐냐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라. 그리고 전부 다 내쫓으라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을 다 내쫓이든지 죽여라,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인도하에서 지파별로 전쟁을 일으켜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땅을 다 차지하긴 차지하는데 그들을 물리치라고는 뭐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 뭐 등등 수 없는 7족속 이외에도 바로 소수의 족속들까지 그들을 전부 다 물리쳐야 되는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물리치긴 물리쳤는데, 내쫓긴 내쫓는데, 땅을 차지하긴 차지했는데 다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종개종거다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도 역시 똑같은 말씀의 맥락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죽었어.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정착하는 과정 속에 놓여 있는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은 가나안 족속들과 아모리 족속들을 살려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족속과 이방인들 같이 섞여서 사는 거예요. 그게 화근이 된 거죠. 그래서 저들을 전부 다 물리치고 죽여라 라고 하는 명령을 거절하고, 그들을 불쌍히고 인간적인 정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을 죽이지 못하고 아모리 족속들을 죽이지 못해서
같이 섞여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정통적인 이 히브리인들이 그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오랫동안 정착함에 살았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 대표적인 족속들이 같이 섞여 살다 보니까 이제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이 수 없는 우상의 상징적으로 볼 때 우상의 나라잖아요. 우상의 족속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이 수 없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신을 섬긴 것은 누구냐면 뭐냐면 바알 신고 물 좀 마셔도 되겠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이에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살았던 모든 족속들이 섬겼던 신들이 뭐냐면 대표적인 신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이죠. 바알은 농사와 전쟁을 상징하고요. 아세라는 바로 풍요와 그다음에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에요. 근데 이 저들이 섬겨왔던 것들을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히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대신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래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서서히 몇 수십 년 동안 살면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교를 하죠.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립니다. 그 대신 바로 뭐냐면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섬기고 있었던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그들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근데 바로 뭐냐면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의 근본적인 그 이면에는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화려한 제사법과 화려한 제사예요. 화려한 제사법과 그 뒤에는 뭐가 숨어 있냐면 음란이 숨어요. 지저분한 음란이 그냥 음란이 아니라 지저분한 음란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바로 성행위를 아주 자행하는데 아주 더럽고 추잡한 성행위를 자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 성행위로 음란 이 명목상은 우상을 섬긴다는데 본질적인 이면에는 음란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한번 딱 매료가 한번 빠져 들어가면 그 안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 우상 숭배는 그만큼 사람들을 빨아들일 수 있는 매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혹하고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염려했던 것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시켰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기간은요 걸어서 10하루는 11일 동안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거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11일 동안 갈 수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냥 끌어내려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저들을 연단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거든. 종살이를 하면서 저들은 40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겼거든. 그래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히브리인들이 그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늘 익숙되어 있고 애굽 사람들이 섬겨왔던 바알이나 모든 각종의 이 우상들을 접하다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생소하고 저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들은 너무나도 친숙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고 유일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저들이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40년 동안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중요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 이에는 하나님 우상의 죄고 하나님 여호와는 위에는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들의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저도 연단시킨 거예요. 안다스텐? 이해되셨습니까? 연단시킨 거예요. 그래서
40년 연단 받고 가나안 땅을 점령했는데 어때요? 우려했던 것들이 40년 연단 받아 뭐해? 한순간에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 받아들이고 저들은 바로 뭐냐면 명목상 제사를 드린다 하지만 아주 음란의 매료에 빠져가지고 한번 맛을 들어보니까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노하신 거죠. 하나님이 분노를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강력한 힘을 불어주죠. 강력한 힘을 넣어줘서 바로 이 이스라엘을 쳐요. 이스라엘을 점령해버려요.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요. 포로로.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해가지고 꼼짝 못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힘을 쫙 빼놓고 그 대신 바로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강력한 힘을 불어넣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포로로 잡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소포타미아 왕으로부터 18년 동안 괴롭힘을 당해요. 여기 나오죠? 8년인가 18년인가요? 욕 아닙니다. 몇 년이요? 예? 8년이죠? 내가 자칫됐으면 욕할 뻔했어요. 8년 동안, 8년 동안 괴롭힘을 당해요. 이런 8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너무 힘드니까 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을 이끌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때서야 비로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뭡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제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나라가 막 포로로 잡혀가지고 막 핍박받고 고통당하니까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은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뭐예요?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운니엘이에요. 바로 갈렙의 동생의 아들 운니엘을 사사로 세워요. 그리고 운니엘을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지금 이해되신, 좀 다 알아듣고 계시는 거죠? 다 딴 생각 안 하는 거죠 지금? 누굴 세웠어? 누구? 들었네. 운니엘을 세워요. 그 운니엘을 세워가지고 사사로 세워가지고 이 메소포타미아 왕을 쳐요. 그래서 물리쳐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다시 이스라엘 강성한 나라로 세워지는데 그것이 40년 동안 그 나라가 태평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진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진 이유는 오래 전부터 조상 대대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경고함에 가볍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 경고함에. 그 왜 빠집니까? 우리가 우상에 왜 빠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빠졌으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명분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는 우상의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바로 만몬신도 있지만은 우리가 보이는 신도 있고 보이는 우상도 있고 보이지 않는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서 우리가 서서히 받아들이는, 그 용납하고 바로 타협하는 그런 우상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왜 은근슬쩍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에 빠져들어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한 중독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왜 중독에 빠집니까? 빠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한번 걸려들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는 너무나도 진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바알이 웅크리고 우리를 기다리는 것처럼
마치 아사라가 웅크리고 우리를 기다려서 이제 우리를 걸려들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서서히 우리를 잠식시키고 질식시키게 만들기 위해서 쳐놓은 함정들이 오늘날에는 엄청나게 많이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발을 헛디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 함정 속에 빠져들어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할 만큼 우리에게 엄청난 그런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어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섞여 살았을까요? 섞여 사는 이유가 뭘까요?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같이, 야,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살자라고 하는데, 같이 데리고 살았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들이 그 안에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 같은 사람인데 그들의 사상과 종교가 뭐예요? 우상이에요. 이건 마치 뭐 같으냐면 내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술집에 들어간 거예요. 술집에 들어가서 그 술집에 술을 하도 좋아하니까 그 좋아하는 그 친구들을 바로 끄집어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술집에 들어가서 걔네들과 함께 한 잔을 마신 거야. 그래도 예의상 한 잔 마셔야 되잖아. 그죠? 이게 타협이에요. 한 잔 마시는 거예요. 야, 친구가 뭐예요? 야, 교회 다니는데 다 마시더라. 하다못해 목사들도 마시는데 한 잔만 마셔. 그 한 잔 권해서, 그래, 이 친구를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되니까 마셔야 된다. 마시지 뭐. 한 번만 마시자. 한 번 마시다가 결국 뭐예요? 친구 전도하다가 자기가 술독에 빠져버린 거예요. 친구 전도하다가.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전도하기 위해서 명분은 주의 일을 위해서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걸 타협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반대적인 삶으로 완전히 내 자신이 돌변해버리고 그렇게 물들어서서 나락에 떨어지고 질식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교회는 여전히 예배를 드려요. 근데 우리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은 얼마든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좋은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타협해야 될 것과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 있잖아요. 이게 타협을 하게 되면 내게 불이익을 당하는 거야.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는 이 모든 상황들이 타협을 하지 않게 되면 내게 신앙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타협하지 않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대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줘서 바로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가 타협을 하지 않게 되면 내가 불이익을 당해. 그 불이익을 당하고 내게 많은 그런 엄청난 어려운 일들이 당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를 용납하는 거예요. 나중엔 둘을 용납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바로 뭐냐면 어떤 사람은 돌변합니까? 다른 크리스찬을 데려와서 이 사람도 망가뜨리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이, 이게 바로 뭐냐면 번식, 바이러스 번식, 이런 것들이 영적 영향력이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되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정도를 끝까지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최후의 승자로서 자리를 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결국 우상죄에 빠져다가 죽도록 얻어 터졌어요. 누구한테 얻어 맞았어요? 메소보다미아
그 나라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서 8년 동안 고난을 당해요. 죽도록 고난을 당하죠. 여러분,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할까라는 것을,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그것도 한 해도 아니고 이 두 해도 아니고 오랜 해 동안 이 모든 문제들이 풀리지 않고 계속 이 문제가 나를 발목을 잡고 내가 그 안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원인이 뭘까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8년 동안 고난 가운데서 받다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죠. 근데 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데, 이 부르짖음이 내가 하나님 여태까지 우리가 우상을 타협함으로 바알신과 아사라 신을 섬겼습니다. 여호와를 잃어버렸습니다.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진정한 회개로서 주님 앞에 나온 거냐? 지금 당장 죽을 판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이 지금 당장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부르짖음이냐? 뭐가 맞을까요,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 거냐? 아니면 지금 당장 이 고난과 역경이 그 안에서 빨리 탈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은 것이냐? 우리는 회개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해요. 회개를 사용하는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위험한 자리까지 왔어요. 우상죄에 빠졌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원수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걸 알아요. 위기감을 느껴요. 아, 이거 잘못된 것이다. 내 선한 신앙의 양심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두려웠다. 내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 하나님 영원한 구원의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을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위기에 빠졌을 때, 그때 그 자리에서 다시 과감하게 뒤를 돌아서서 여호와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 내가 돌이킵니다. 주님, 나의 모든 문제의 죄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아직까지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와 결단과 행위와 기도가 포함됐을 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아프니까, 지금 당장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고난과 역경에서 빨리 도피하고 빨리 탈피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가 부르짖는 회개 중에서 회개한다는 명목이 있지만 그러나 후자가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진정한 회개가 뭘까? 우리가 드려지는 진정한 회개에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근본적인 그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실마리가 뭘까? 진정한 회개겠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역사를 보면 알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태까지 쭉 보세요. 하나님이 평안해지면, 예를 들어서 홍해 앞에 저들은 원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요. 그래서 그들을 홍해를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뭐 엘샤다의 하나님, 뭐 여호와 하나님 찬송하고 막 홍해를 막 통과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이 없어. 마셔보니까 써. 그러니까 뭐예요? 투덜투덜 주둥이가 한자 나와가지고 막 원망해요.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꿨어. 히히덕거려. 그리고 또 뭐예요? 또 나오니까 또 뭐 반석, 뭐 신광야로 더 들어오니까 물이 없어. 원망해. 그러니까 저들은 원망, 그 다음에 불평, 얻어 터지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되면 또 문제가 만나면 또 원망, 아멘 해야지. 계속 반복적인 거예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얻어 터지고 회개하고, 원망하고 얻어 터지고 회개하고, 이렇게 했던 이스라엘 역사의 그 행위를 보면 오늘 본문에도
그들의 회개는 진정한 돌이키기 위한 회개라기보다는 뭐예요? 당장 내 모든 상황을 면하기 위한, 도피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부르짖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는가? 회개는 하고 있지만 이런 기도를 당장 내게 당한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빨리 도피하기 위한 회개가 아닌가? 진정한 회개는 아닌, 가짜 회개는 아닌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부르짖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100번 맞아 죽어도 마땅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땐 저들이 부르짖어도,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와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도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왜? 그들이 행한 죄를 보면 100번 죽어 마땅한 죄이죠. 근데도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워서 운니엘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구원해요. 그러면 우리가 100번 죽어 마땅한 이런 모든 이 진정한 회개도 아닌 그냥 부르짖고 하나님께 뭐 살려달라, 이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한데도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왜 그럴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게 되면 그 이유는 뭘까? 자, 여기 보면 신명기 29장 13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죄를 짓고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오래전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언약한 그 언약으로 해서 내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그 이스라엘을 이끌고 왔으며 비록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고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 약속대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견인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마친다고 자꾸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두 분밖에 안 했어. 예.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어. 우리는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을 모든 것이 평안하고 든든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죠. 내가 분복인 것처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하다가 교만에 빠지기 시작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멀리하고, 그러다가 또 문제가 막 발생되면 이 문제를 해결해서 또 와서 중례 산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데 한번 이렇게 살겠습니다, 바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또 하나님 풀어줘. 그래서 또 뭐예요? 조금 있으면 그거 풀어진 지 얼마 안 돼, 그것이 언제 그랬냐 하면서 또 잊어버려. 이게 우리 모습 아니냐고요. 이스라엘 역사의 반복적인 행위가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답습하는데, 여러분, 이런 못된 죄의 근성들이 한두 번이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수천 년 동안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 예수님 오셔도 그들이 뭐예요? 죄를 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스라엘은 벌써 끝났어. 그러나 하나님 왜 그들을 이끌었고, 왜 그들을 통해 예수를 보냈고, 왜 예수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느냐? 약속 때문에, 언약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됐어요. 하나님 백성 됐어요. 여러분, 이제는 지옥 가기 다 틀린 사람들이야. 아멘해요. 지옥 가기 다 틀린 사람들 우리는. 그러나 우리는 우리 꼬라지를 보면 늘 우리는 뭐예요? 부족해. 내가 스스로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 늘 반복적인 죄를, 반복적인 죄를 져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가 넘어질 것 같은데, 내가 타락할 것 같은데 나의 두려운 마음을 주시고 민망한 마음을 주시고 또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잡아주시고 나를 이 자리에 또 앉게 해주셔. 누구의 은혜 때문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때문에. 결국 우리는 뭐예요? 구약에 약속된 백성들 언약 때문에 그들을 은혜로서 그를 이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약속의 언약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섭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하다.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행위로서는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그런데 죽어 마땅한 죄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이끌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기도해. 두 가지 고백을 하는데, 저도 두 가지 고백을 늘 해요. 주님, 내 꼬라지를 보면 너 목사 맞아? 라고 질문하면, 목사님 나 목사 아니에요. 하나님 나 목사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부족한 종이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나를 보면 목사 같지 않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나를 보면 부끄러운데, 이 부끄럽게 여기는 나를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나를 목회자로 지금 사용하고 계셔요. 그런 걸 보면 한편으로는 너무 죄송한 거야.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두 가지를 기도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러나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나를 보면 너무 부족한데, 그래서 하나님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죄송하고, 주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수준에 맞춰서 목회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역량 부족을 가지고 있는 부족한 미달된 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죄송한데, 그런데도 죄송한데 그럼에도 부족한 대로 나를 이끄시고 나를 목회자를 잘 세워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두려운 마음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또 주셔서 또 이렇게 또 세워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그래서 죄송하고 감사하다. 그 위에 뭐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역사 속에 죽어도 마땅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용하셨고, 이스라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기 위해서 했지, 이스라엘이 잘났고 위대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오늘도 잘난 척하지 말자 이거예요. 좌우 옆번과 인사합시다. 잘난 척하지 마십시다. 네. 잘난 척하지 마셔야 돼요. 겸손해야 돼. 아멘. 네. 너무 혼내주는, 매주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혼내주는 설교를 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 여러분들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치료해 주실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대대로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대로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이제 끊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더 크잖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